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나눌 차례이거든요. 지난주 15장이 어떻게 이렇게 끝마쳤었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는 대접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들에게 딱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7 재앙이 다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다 끝이 났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완결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국류를 호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이 시작돼요. 요한이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들에게 들려지는 큰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잖아요. 대접에. 그것을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2절부터요. 7 천사들이 한 천사씩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대접을 땅에 쏟는데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계시록 16장입니다. 7 대접 재앙은요. 앞서 있었던 인재앙, 나팔재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때 재앙의 내용들이 뭐였어요? 뭐 자연재해, 질병, 기근,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나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3 가지 재앙 뭐가 나오죠? 인재앙, 호른재앙, 나팔재앙.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 나누는 거 대접재앙이요. 요 3 가지 재앙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같은 재앙인데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인재앙 때는요. 심판의 그 범위가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만 심판을 받았는데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 받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이 대접재앙은요.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전면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요. 앞으로 어느 날에 갑자기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이 시작되면서 심판의 날이 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연재해, 전쟁, 기근, 질병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었고 또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준비해라. 그날이 온다. 각종 사건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이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끝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육신의 장마를 벗고 마지막에 주님을 맞이할 그때가 다가올수록 재앙이 더 심각한 재앙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더 넓어진 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최종적인 대접 재앙이 이제 부어질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2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대접을 땅에 딱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자들이 있죠. 이들에게 먼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독한 종기 같은 피부병들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인재앙, 나팔재앙 때 다 다루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그러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바다가 생명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안에 있는 생물들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모든 생물들이. 자, 그 다음 3번째 천사가 나와요. 4절을 보니까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2번째는 바다만 피가 됐다면 이제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나팔재앙에서도 여러분 강과 물 근원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대접재앙에서는 범위가 나오지 않아요.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 전체가 다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수도 구할 수 없고 완전히 생존에 좀 막다른 위험에 다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나팔재앙에서는 여러분 물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접재앙에서는 물이 쓰게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대접재앙이 해지고 나서요, 강과 물근원에 대접이 부어지고 다 피로 변하고 나서 5절을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와요. 지금 계시록에 많은 천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7장에서는 바람을 통제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4장 18절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버지니아 비치를 다스리는 천사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버지니아 비치를 다스리는 천사를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의로우냐? 6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우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했는데 억울하게 고난받고 죽임당한 이들 있잖아요. 이들의 원수를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옳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죄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계시록에서 천상에 있는 자들이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장마다 몇 장 넘으면 또 말해주고 있냐면요. 천국에 가면 나 같은 죄인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심판받지 않고 너무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나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함이 확 보면서 깨달아져서 어린 양의 노래를 저절로 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는지 볼게요. 8절을 보면 어디에 쏟습니까? 해에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요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해장은 뭐 기온 상승으로 인한 뭐 지구 온난화인지 아니면 오존층 파괴로 인한 재앙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천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천상에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해의 뜨거움에 사람들이 타서 죽는 거예요. 이 해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심각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것이고 또 양심이 마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지금 또 질문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 재앙 어디에 부어졌죠? 땅에. 오, 네 맞아요. 땅에 부어졌어요. 네. 두 번째 대접 재앙은요? 바다.
네, 세 번째 대답장은 강과 물 근원. 네 번째 대답장은 해.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다시 첫 번째 대답장 땅, 두 번째 대답장 바다, 세 번째 대답장 강과 물 근원, 네 번째 대답장 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해에 쏟아지니까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해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해는 우리를 돕는 거 아니에요? 돕는 피조물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니까 우리가 해가 되네요 지금.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감사할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또 이런 감사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요.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아직 해, 달, 별, 이 물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거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인자하심을 거두시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봤잖아요. 해가 빛을 잃어요. 막 불을 막 태워요. 바다가 피로 변해요. 이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거두시니까 일어나는 형상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만약 거두신다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한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유머예요. 한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의 전공이 뭐냐? 복제예요. 무엇이든지 보면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전공이. 어느 날 이 과학자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밉니다. 나도 이제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과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인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담을 만들었을 때와 똑같이 네가 한번 인간을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과학자가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 있습니다. 복제 내 전공이죠. 인간을 만들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겠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흙을 딱 집어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하시면서 너 내 흙 가지고 만들지 말고 네 흙 가지고 만들어. 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너 내가 만든 것 갖고 인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인간을 만들고 싶으면 네가 흙까지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요, 죄 짓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꼴드비기 싫고 아주 막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희들 내가 만든 거 손도 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각박하게 나오신다면, 인자함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밟고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숨도 못 쉬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물을 볼 수 있고 내 옆에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식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있고 내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의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내게 아직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대접제안 볼게요. 어디에 쏟아지는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짐승의 왕좌에 부어지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종하려고 했던 어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라가 어떻게 되냐? 곧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또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말해요. 이 혀를 깨문다는 것은요,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인해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도 불안해요. 뭘 해도 우울해요. 뭘 해도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자기 혀를 막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1절 보십시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자기 진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화내셔서 지금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 죄악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누구로 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방한다니까요. 자기 화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여러분, 세상이 이러니 하나님께서 최후 종말론적 심판을 집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6번째 천사가요, 12절을 보면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강을 유브라데에 딱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요.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길이 생겨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마르고 길이 생겼던 것처럼 길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해서 우리가 6번째 나팔 재앙 때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언제 나눴나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나눴어요. 6번째 나팔 재앙에서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하고 있는 4명의 천사들이 풀어졌고요. 또 2만만의 그 많은 마병대가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당하는 내용을 나누었던 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네요. 그때 유브라데에 대해서 우리가 유브라데가 어디인지 나누었어요. 안 물어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경계선이에요. 네, 이 유브라데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살았냐? 바벨론, 메데파사, 아수르 같은 대제국들이 딱 포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 이 강이 지금 마르고 길이 생기니까요. 그 길로 동방의 왕들이 왔다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동방의 왕들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 대제국들을 가리켜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동방의 왕들이 지금 유브라데의 그 마른 그 길로, 이 강에 말라서 생긴 그 길로 나오고 있냐면요.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구리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동물로 분류돼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 밑에 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의 영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구리 하면 부정한 동물을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들이 무슨 부정한 일을 하냐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면서 능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꾀해요. 자기 편으로. 말로만 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적을 막 베풉니다.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 왕들을 꾀요. 귀신이. 왜 꾀하냐? 하나님과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최후의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 귀신이 자기 세력들을 다 포진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왕들을. 그래서 유브라데의 그 마른 길로 지금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해 준 곳이 있어요. 시편 2편 2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하겠다고 귀신의 영에 이끌려서 소집되는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2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단이 아무리 많은 왕들을 소집시키고 더러운 귀신들을 총동원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만, 그러나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처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천하의 온 왕들을 꾀하면서 하나님과 전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날이 곧 그들이 심판받는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러분 동방의 왕들을 유브라데 그 길을 지나서 어디로 최종 소집시켰냐면요, 16절 보세요.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합니다. 아마겟돈은 뭐 갯돈 받는 장소이냐? 아니에요. 또 썰렁하네요. 아마겟돈은 여러분 계시록에서 아마 666만큼이나 좀 여러 이렇게 해석들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이 아마겟돈에서 앞으로 마지막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란과 동방에서부터 왕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등의 왕들이 연결하여서 힘을 집결시켜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 때는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맞물린 대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에서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도와 같은 면적이에요. 크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아마겟돈은 또 강원도와 같은 곳에서도 어떤 한 지방과 또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도 작은데 그곳에서 아마겟돈에서 이 마지막 제3차 대전 온 세상에 막 왕들이 꾀하려서 모인다면, 다 소집된다면 과연 그 면적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뭐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빽빽하게 가득 차서? 응?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는 장소로 보기 전에 아마겟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거기 적으십시오. 아마겟돈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적으세요. 뭇깃도의 산입니다. 뭇깃도의 산. 뭇깃도의 산이라고도 하고 뭇깃도의 골짜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하면 뭇깃도, 뭇깃도 하면 아마겟돈이에요. 같은 지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뭇깃도의 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뭇깃도는요 이 산의 지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최고 곡창지대인 이스르엘에 있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뭇깃도는 갈멜산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평야인데 남과 북을 연결하고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평평한 땅이어서 전쟁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전쟁을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뭇깃도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회가 넘어요. 전쟁의 횟수가. 이스라엘은요 뭇깃도 하면 아 전쟁지, 아마겟돈 하면 아 전쟁, 그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 의미를 가지고 무엇인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겟돈을 일으키려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어디를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이에요. 입에서 그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해서 귀신의 영이.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뭇깃도나 아마겟돈이나 갈멜산이나 같은 의미를, 그냥 아 갈멜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엘리야와 바알과 850대 1로 싸운 영적 대전쟁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깃도, 아마겟돈, 갈멜산하면 전쟁. 이걸 딱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 갈멜산의 여러분 엘리야와 850대 1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호와의 하늘 신과 땅의 신의 충돌이에요.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의 충돌입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전쟁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겠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사용한 입과 갈멜산의 전쟁, 이것을 종합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은요, 3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지만 계시록의 문면 안에서 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땅의 복음과 풍요를 말하는 거짓 복음과의 전쟁, 또 우리 안에 매일처럼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충돌 전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미래의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보다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주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6번째 대답장에서 어느 때에 악의 세력이 지금 총 연합되었는지 아세요? 어느 때에 악의 세력들이 연합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선이었던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강이 마르자 길이 생기니까 동방의 왕들이 쉽게 오잖아요, 적들이.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던 강입니다. 에덴에서 흐르던 물이 말랐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생수가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마르니까, 유브라데 강에 이 물이 마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악한 것들을 세력을 합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물이 떨어지고 은혜의 물이 떨어지고 말씀의 물이 떨어지면, 성령의 생수의 물이 떨어지면 악한 것들이 결탁하고 힘을 세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생수의 그 물의 수위가 더 높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면 누구든지 사단이 짓밟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은혜가 떨어지면 조그만 말도 다 걸리거든요. 자꾸 요즘에 사람들의 말에 걸리면 내가 은혜의 물 수위를 좀 채워야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마겟돈 이 전쟁에 대해서는 더 많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15절을 당부하시네요.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매번 나누는 거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또 너무 달라요. 주님이 무엇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지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흰 세마포 옷이 있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세마포 옷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의심하면서 이 옷이 과연 효능이 있어? 오늘 예배 드려? 말어! 하면서 옷 벗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있을 땐 경계선 역할을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경계선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규벌되어 살아가야 되지. 방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안 믿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아, 응? 이렇게 살다가는 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신령. 그렇게 하지 말고 깨어서, 사랑이 너희들의 옷을 항상 더럽히려고 하니까,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깨어서 옷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께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여러분 이제 17절 볼게요. 드디어 이제 일곱 천사, 마지막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공중에다 쏟아 이번에. 공중에 쏟았다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은 마귀에게 쏟은 거예요. 마귀에게 쏟은 거고 또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는 세상 전체에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심판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되었다 라는 큰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공중에 딱 진노의 대접이 부어졌는데 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종결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음성과 함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고 말해요. 지진으로 인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쫙쫙쫙 갈라져요. 큰 성 바벨론이 갈라졌다는 이 세상이 완전수 세계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로 취하게 했었는데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여러분 성도 없어져요.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져요. 또 21절을 보면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요. 한 달란트는 여러분 성경에 밑에 아마 딱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몇 킬로그램이나 나옵니까? 60kg요. 바바리 집사님은 몇 킬로 나오세요? 135 네네 파운드를 말씀하셨어요. 네. 이 60kg 한 달란트 그런 60kg의 우박이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1986년 4월 4일에요. 방글라데시에서 아주 잠깐 동안 1kg의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대요. 잠깐 동안 1kg. 우박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92명이 죽었어요. 우박에 맞았어. 그런데 일곱 대접장에서 내리는 우박의 무게가 몇 킬로요? 60kg. 제 몸무게보다 더 많은, 더 무게가 나가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굉장한 충격이 있어요. 낙차에 쫙 충격이 있잖아요. 이 우박을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또 실제 여러분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 우박이 막 60kg가 내리는 우박이 떨어질지 그거는 몰라요. 아마 어떤 것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우박 재앙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 도리어 하나님을 또 비방해요.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반응이 있잖아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 뭐 이런 일이 있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이렇게 진노를 받고 있는데 자기의 죄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 세상은 죄가 되고 있는데 다 꺼져가는데 나는 그래도 살아보겠다는 거. 나는 지켜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사람이 고집을 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허물어지는데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16장에 맞추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16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왜 제목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정했냐? 이제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계시록 16장에서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어요.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이 세상을 보니까 무너지네요. 망하네요. 꺼지네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거 참 허무하다. 결국 무너질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지옥 같은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허한 마음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16장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계시록 16장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았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나와요.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 빛을 명하시잖아요. 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해, 달, 별 만드시고 동물, 새, 식물 다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주 흡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것들이 오늘 계시록 16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접재앙에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 땅, 강, 해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다 쓸어 버리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셨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은 다 지금 쓸어버리셨잖아요. 딱 한 가지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들입니다. 다른 건 다 인자함을 거두시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인자함을 거두시지 않고 영원히 인자함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16장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도 포기하신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도 포기하신대요. 심지어 하나님이요 지구도 포기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이 피조물 다 망가뜨리시고 포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지으셔서 새로운 곳이니까 새로운 사람 지으셔서 들어갈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지으실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 나는 너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포기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 포기하셔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계시록 16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껴지셔야 돼요. 인자하심을 다 거두시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시는데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에게는 인자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을 보면서 이 세상이 꺼진다고 마음이 허무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자존감이 회복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어정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구와도 안 바꾸신다는 게 우리예요. 지구 다 덮는 순간에도 우리 포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구보다 나를 선택하신 이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모든 것에 인자함을 거두시면서 나에게는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며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듯 그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당신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 있어. 하나님 이런 마음 아니셨다니까.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사람에게 막 절절대고 사람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지 말고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고 한결같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닫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게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해외 바다 땅 다 인자함을 거두시는데 나에게는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었습니다.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계시록 16장에서 다 정리하시는데 나와의 관계는 정리하지 않으시거든요. 변함없이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라오기는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 쭉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들을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인자함 그 인자함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